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숙고할 말씀은 아시아에 보낸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이 용납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숙고를 하고요. 또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친 이세벨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좀 10번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 말씀이 1세기 말의 신자들, 교회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가르쳐 주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교회의 어두운 민낯을 들춰내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란 복음과 이세벨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한다 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 한 번이 바로 계시록 2장 18절 말씀, 즉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 두아디라라고는 도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알려진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이 아폴로 신을 향해서 Son of God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아디라에서 태어났다면 아폴로가 그들에게는 신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이고 전통이고 간습이고 운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무슬림권 사람들로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아폴로가 그들에게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아디라에 전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죠.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건 역시 복음의 중요한 한 축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죠.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이고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이 두아드라와 아주 비슷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였죠. 이 아구스도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 선 오브 갓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두아디라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폴로를 섬기고 아폴로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전해지게 되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폴로가 그들에게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왜 사업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네 신앙적인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후에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내용을 보니까 신앙적인 행위가 있었고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우리 신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남의 근본,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뿌리가 든든하면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 중에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이세벨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자 거짓 선자가 들어와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행음하게 하였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9장까지 등장하는 상당히 긴 분량으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아마 구약에 기록된 여자들 중에 가장
악한 여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고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북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돈이라는 곳 출신입니다. 시돈의 공주였어요.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섬겼던 바알 신들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사이즈가 뭐 손등 이만 이 정도요? 이 정도 사이즈?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신들을 갖고 다니기가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휴대폰처럼 신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알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이세벨 혼자 섬긴 것이 아니라 아합도 섬기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신을 많이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행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바알 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말하기를 동시에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세벨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어떤 영적 결투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일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승리는 엘리야가 당연히 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이 되겠죠.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가 보기에 참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돌아서라, 바알만 섬겨라, 둘을 섬기지 마라,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둘 다 섬기면 더 좋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바알을 섬길 수도 있고 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의 복음은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섬겼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이세벨의 복음은 굳이 예수님만 섬길 필요 뭐가 있느냐. 아폴로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두 신을 동시에 혹은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길 것을 이세벨의 복음이 가르쳤던 것이죠. 당시에
두아드라 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 혹은 이세벨의 복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죠. 1세기 당시 두아드라 지역은 길드라고 하는 일종의 노동조합 혹은 유니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비즈니스별로 길드 조직이 있었고요. 그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야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직장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두아드라 시리아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라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전부 다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은 각각 섬기는 신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길드에서는 연말 되면 여러분 송년회 하듯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뒤풀이로 신전의 창녀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두아드라의 문화였고요, 전통이었고 관습이었고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돌아선 인생입니다. 아폴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인생들입니다. 돌아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길드에서 그들이 버텨낼 수가 없었겠죠. 따돌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고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가르치기를 괜찮아.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떠니.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시에 자신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행음도 하고 이런 죄들을 저질렀던 추종자가 두아드라 교회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경고와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에 의하면 회개란 말이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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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2절, 23절에 연거푸 나오는데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침상, 베드죠. 근데 이 베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는 푹신푹신한 그런 매트리스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원래 병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서 눕는 그 침대를 뜻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병이 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네가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에 죄가 병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병들게 하겠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 속으로 몰아넣겠다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3절 보니까 그의 자녀들을 사망에 집어넣겠다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아마 그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실제 자녀들을 뜻하기보다는 이세벨을 추종하는 신자들 뜻할 것입니다.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리해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병을 주겠다, 육신의 병을 주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겠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죠. 그 사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밝혀지는 것이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인 것이죠. 그러기에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교회에 가셨어요.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의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적어도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너에게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심판자로 지금 오고 계시니 당장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교회 메시지 중에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메시지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두아드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의 아주 일관된, 변함이 없는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있어요. 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 상처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평강하다,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요, 죄를 향한 그 감각을 상실하게 해버립니다. 에레미야 선자의 외침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향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가증한 일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거나 죄를 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붉어집니다. 그런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가증히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거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신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에 계신 저희 누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잘 보지 않는데 어떻게 또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 누님은 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아마 지금 교회 권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사진 첫 화면이죠. 첫 화면에 무엇이 있는가? 식당에 술병들이 있고 그 앞에서 웃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고기를 먹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 거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거든요. 신자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톡 사진에다가 술 먹는 거, 술 마시는 사진을 이렇게 번듯이 올려놓고 있는 거, 누가 그거 보기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은혜스럽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죄는요, 죄를 무섭게 다루셔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신자들이 정말로 살아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1세기나 오늘날 시대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세벨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자.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 세상 사람들의 귀를 좀 긁어줄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듣자. 이게 바로 이세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시면요,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들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좀 자기를 개발해서 좀 복되고 좀 유익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들 참 많아요. 기독교 서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서점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책들이요, 그렇게 인기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귀를 긁어줄 메시지를 찾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은요, 소비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업의 로고를 만듭니다. 로고요. 로고를 만드는데, 이 디자인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로고가 있습니다. 성경의 로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성경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로고가요, 예수님 시대 당시 이후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로고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로고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로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꽃을 걸어놓는다면 그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으면 그의 십자가에 어울리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복음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좀 편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예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생제물을 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어지지 않죠.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라고 하는 집도 지어져요. 가정이란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란 집도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을 위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거요. 이거 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같이 희생해야 되고요.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이 방치하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문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포기보다는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즐기고 있는 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 이 죄는 포기 못하겠어 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복음이에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병을 주겠다, 환난에 던지겠다, 죽이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세벨의 복음에 빠져있는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넣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세움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연약합니다. 아폴로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붙잡고 있는 죄를 놓기 싫어가지고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다리셔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 제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주님 저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라겠어요. 죄를 가르쳐 주셔요. 지금 너 이런 죄 짓고 있구나. 너 여기 병 들어 있어. 네 가정에 이것이 문제야. 네 개인의 삶에 이것이 문제야.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탕직함으로 기도한다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만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세벨의 복음에 우리도 모르게 잠겨있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거룩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며칠 전 어느 교우분이 저한테 복음성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눈을 주님께 돌려 였습니다. 한참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성가를 보내주셔서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을 보라. 눈들어 갈릴보리의 그 의와 자비를 보라. 눈들어 부활 아침 깨어나신 주를 보라. 눈을 보호자로 돌려 다시 오실 왕을 보라. 모두 무릎 꿇고 외치리라. 모든 영광 오직 예수께. 사실 제가 이 첫 가사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지금 내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아폴로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세상의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이세벨의 복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즐기고 있는 죄만을 찾고 있지 아니한가?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도를 따르는 신자의 길,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우리 주는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세벨의 복음에 빠져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세벨의 복음은 무엇인가?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앉아있는 이세벨의 복음을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복음,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좋아하는 하나님, 그 이세벨의 복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부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세벨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에 오르게 넣어주셨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공유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의 싸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복과 은혜로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곁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억된 은혜가 있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부끄러움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 들어앉아 있을 이세벨의 복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